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것은 누군가 불을 지폈기 때문인 것이고,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는 이유는 봄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누가 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차가 섰어요. 그러면 그 차는 저절로 쓴 게 아닙니다. 고장 났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원인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진노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진노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진멸해 버리겠다고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자, 3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 말리지 마라.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큰 나라를 이루어서 나의 계획을 성취해 가겠다. 하나님이 능히 그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3,000명이 도륙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35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징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가? 자, 7절을 보시면 3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화내신 이유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썩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타락해서 더 못 보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원인과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와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니에요. 뭔가 해보려다가 이 일이 틀어진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단연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은 출애굽기 32장과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로 이 땅에 시련이 왔습니다.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로 온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고난.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도 마음도 예배당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땅에 뛰어난 기술이 있지만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고 가게들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이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학교를 가고 싶지만은 학교 문이 굳게 닫혀서 가지 못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인간의 방법과 수로 도무지 뚫고 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사망의 상황에 처해버렸는데 이 일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의도적으로 유출이 됐다. 실수로 고의적으로 유출을 했다. 물론 음모론자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자연 환경을 파괴함으로 어떤 그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가지고 박쥐에게서 인간으로 옮겨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 여러 가지 지금 원인 구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한 가지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지요. 바이러스만 잡으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의 본질과 사태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징계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진노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 죄를 지은 우상 숭배 때문에 금송아지를 광야에 만들어 놓고 펄펄 뛰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영적 간음한 거예요. 영적 간음. 우상 숭배.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뭔가? 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영적 간음과 아울러서 육적 간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죄를 짓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과거에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이방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했습니다. 더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광야에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들이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제 자신에서 그것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구원을 받고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종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잠깐이고 어느 날 보면 세상에 눈 돌리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내 육으로만 죄를 짓지 않지 내 마음속에는 누구를 판단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지긋지긋한 죄성을 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어요. 왜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음란한 것은 그렇다 쳐요. 몰라서 그렇다 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음란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너무 음란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죄로, 문제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입으로 주여 주여 불러대는 신앙인들이 세상에 가서 더 정직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더 깨끗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못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새 온통 방송이나 모든 매체들이 코로나19로 방송하기에 바빠요.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밑에 유튜브 방영되는 뉴스 댓글에 막 시시각각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괴로워서 못 보겠어.
언론에서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천지로 시작해서 지금 교회로 옮겨 붙었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막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거기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글이 달렸더라고요. 나 영업하는 사람인데 아주 예수쟁이들 지긋지긋하다. 돈 안 준다, 돈 안 줘. 차라리 불교 신자가 낫다. 십자가만 봐도 치가 떨린다. 세상에. 교회 십자가만 봐도 치가 떨린대.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앞으로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열려버린 거예요. 달리 무서운 게 아니야.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 우리 자녀들이 웅크리고 교회에 와서 무슨 죄인인 양 취급을 받으면서 예배드릴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하고 터질 일이라 이 말이죠. 어째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빈미를 주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과거에 미혼모가 아이를 어찌어찌 출산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키우자니 능력이 없고 집에 데려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을 교회 앞에다 살포시 놓고 울면서 편지 써놓고 도망갔어요. 왜냐? 교회는 키워줄 거라 이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교회에서는 조치를 취해주긴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많이 놓지를 않아. 그걸 놨다는 건 뭘 말하냐? 교회는 우리보다 다르다. 이것이 있었단 말이죠. 평소에는 찾지 않아도 힘들고 괴롭고 배고프면 찾는 곳이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지탄을 받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그 말하는 그 속내를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잡혀 죽은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망했다 그러면 천벌받았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주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은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져왔냐면 누가복음 13장을 가져왔냐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서 나라가 어렵고 누가 죽고 이것들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어쩌면 세상이 고난을 당하는 줄 어떻게 압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300만이 다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우상 숭배하고 주도했던 인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요. 그들만 친 게 아니야.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어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풀어갈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모세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들에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중보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지금은 있는가?
지금 이 땅의 이민족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난국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중보자의 자격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러면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보소 나를 봐서 좀 참아주면 않겠냐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씩씩거리다가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 사람을 혼낼 만한 명분도 충분히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로막습니다. 나를 봐서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너무 큰 것이지만 이 가로막는 이 사람의 얼굴을 봐서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 아니에요? 과연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있으니 이 열방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제 진노를 푸시고 이걸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자,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비슷한 기도를 신약에 와서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 3절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을 한다. 무슨 말이냐?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길래 내 말이 진심이야. 그렇게 전제를 달고 오늘 3절을 이야기를 해요.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영영이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 여보, 만약에 우리 애가 지옥을 가게 됐는데 당신이 대신 그를 위해서 그럴 수 없지만은 지옥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이 지옥을 가고 걔를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면 자넨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잠깐 고민하더니 그거는 못하겠대. 사랑하는데 이 땅에서 죽어줄 수 있죠. 자식을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부모는. 간을 빼줄 수 있습니다. 신장도 줄 수 있습니다. 평생 이 땅에서 고생하며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갈 수 있을까? 잠깐 고민하더니 그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네 그랬어. 지옥을 모른다면 그렇게 겁없이 하겠는데 알아버렸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건 지옥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오늘 모세나 바울은 알잖아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나올 수 있을까? 정말로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 민족을 정말로 교회가 사랑한다면 탓할 여유가 없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지금.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겠어.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없어진 사이에 펄펄 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너무너무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실망했죠. 모세도 못지않게 실망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 고생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 그러나 실망은 두 번째. 자잘못 따지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 전멸시켜 버린다고 하시니까 일단 이건 막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의하시면 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도 좋으니 이 민족을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대로 듣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셔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네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이제 가서 내 백성을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데리고 인도해라.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하셨다는 뜻이야. 백성을 살려둔다는 뜻이에요. 너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살려주마. 내가 심판은 나중에 하겠다. 일단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한 번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기도가 되었어요. 이 민족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는 보이지를 않아. 똑같은 상황인데 무슨 일이 생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맞는데 3500년 전에는 모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세가 안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의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안 보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죄를 버리고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한 후에 제사장들도 자기를 먼저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이 시점에 세상을 나무라고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먼저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민족을 향한 심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3500년 전 오늘 본문과 우리와 지금 현재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냈었습니다. 그때는 교세도 약하고 오늘날처럼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 조선 땅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몹시 피폐해졌습니다. 강사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전부 피폐되었고 그 당시 조선 땅에는 고질병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제사문화, 각종 허례허식, 뿌리 깊은 미신신앙, 그리고 축첩제도, 첩을 한둘씩 다 두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음란하고 배역한 시대였습니다. 음주, 흡연, 노름,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화투 문화를 전파해가지고 별 남정네들이 모여서 화투만 치고 있었어요. 술만 먹고 담배 피우고. 그때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교회에 거룩한 문화가 생겼는데 금주, 금연 문화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을 앞장서서 행함으로 조만식 장로님 이런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한국 땅을 새롭고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가서 이 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자폭탄이 8.15 해방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미군이 8.15 해방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열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들이 다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모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가 없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감히 모세가 되어서 십자가의 좁은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이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감히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소금은 세상에서 유용할 때에만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아시다시피 과거는 소금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1등급 소금은 음식에 넣는 소금은 가진 자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보통의 서민들은 소금을 돌로 된 아주 염분이 적은 그 소금을 가져다가 쓰다가 염분이 다 빠져버리면 돌덩어리가 돼버린 딱딱한 그 소금을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밖에 길에다가 던져놨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가축들이 그걸 핥아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축들한테는 조금 유용해. 그러나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서 그 소금 돌덩어리를 짓밟고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딱 그 모습이야. 예배 드리는 믿는 자들한테는 교회가 유용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짓밟히고 있어요. 왜냐? 세상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서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면 데모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여러분, 병원이 오는데 막는 거 봤습니까? 병원이 오는데 막는 거 봤냐고. 대학교 들어오는데 막는 데 봤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대학교 유치하려고 난리예요. 대학이 들어오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유익하니까. 교회가 들어가도 인구가 들어가잖아. 근데 왜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방해하냐고요. 싫다 이거예요. 싫다.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이분이 선교사를 갈까 개척을 할까 하다가 개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상가에 개척을 했는데 누가 성도가 있습니까? 누가 쉽게 그 상가교회를 오려고 하겠어요? 어떡하니 앉아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목사지 세상의 빛과 소금은 아니구나.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에 파라솔을 피고 앉아서 고민을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자기 가만히 앉아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이상하다고 또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근데 1시간쯤 앉아있는데 그 대로변에 한 200명씩이 지나가. 교회가 수없이 있는데 사람들의 고민을 어느 교회도 해결해 주질 않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길거리에서 교회가 되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와서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15년째 준비하는 고시생이 있었어요. 청춘을 다 버려버린. 그리고 울어요. 12살 먹은 소년이 무슨 사이에 있는지 자살을 5번이나 시도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고맙다고 힘을 얻는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이것이 교회야.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제가 요새 생각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까? 이것이 무서워요.
코로나19 사태는 언젠가 끝난다고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끝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이 땅의 교회들이 아무런 깨달음 없이 지나가면 그건 어리석은 짐승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 보니 감사가 느껴져요. 감사하다. 갑자기 쳐버렸으면 어떡하겠냐. 깨닫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할까?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번 이 시간들을, 혹독한 시간들을, 이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이 답답한 시간들을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을 해봐야겠다 이 말이에요.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초신자 성도님들이 계셔요. 부부가. 이분은 다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앞에 간 누가 아는 체를 하시고 인사를 하세요. 이래 보니까 그 부부신데 사회봉사단체와 함께 어울려서 여기서 쓰레기를 청소하고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분은 전도하려고 청소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 일도 아니다, 저거는. 근데 저 모습이 저렇게 귀해 보이고 빛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건 없는 헌신, 조건 없는 사랑. 저분이야말로 교회를 아는 분 아닌가? 저분이야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 아닌가? 제가 한데 얻어맞는 느낌을 잠시 받았어요. 택배 기사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해줄 수 있는 교회는 어디가 있는가? 마스크를 사겠다고 난리고 줄을 서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감하게 양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새 돌아다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카톡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폴이라는 회사원이 있었는데 이 폴이라는 이 평범한 회사원이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하고 이제 자기 본사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금요일 날 오후였어요. 금요일 날 오후 뉴욕에서 택시를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밖에서 기다리고 고생을 하다가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렵사리 기적적으로 빈 택시를 잡게 됐어요. 막 동료들이 쫓아갑니다. 폴도 뒤따라갑니다. 근데 이 택시를 타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노점에서 야채와 과일을 파는 할머니 이 노점상에 상을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박스채 그냥 뒹굴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동료들은 비행기 시간에 쫓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개의치 않고 택시에 다 탔어요. 이 폴은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택시 안에서 막 손짓을 하면서 빨리 타라고. 지금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치게 된다고. 그때 이 폴은 결단을 합니다. 먼저들 가라. 이 친구들은 먼저 갔어요. 이 폴은 뒤늦게 남았고 엎어진 상자를 다시 치우고. 근데 이 노점상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 시각장애를 가진 할머니였어요. 이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없는 형편이고 허둥지둥 울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계셨어요. 이 폴이 과일과 야채를 다 담아줬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꺼내가지고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정도면 손해보는 것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쥐어줬을 때 이 할머니가 앞이 안 보이는데 이 할머니가 그 손을 잡고 이렇게 폴에게 이야기했어요. Are you Jesus? 당신이 혹시 예수님입니까? 폴이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시 재차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 상자가 엎어졌을 때 저는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픔 보이지 않고 도움을 청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을 때 당신께서 오셨으니 당신은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폴은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걸 다 뒷수습을 하고 비행기는 놓쳐버리고 이 폴은 뉴욕에서 다시 하루를 더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뉴욕에서 하룻밤을 숙박시설에서 지내면서 밤새껏 잠을 자지 못한 채 이 질문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만든 적은 있는가? 나는 정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진정 바른 길로 하고 있는가? 유명하면 뭐 할 건데? 부자면 뭐 할 건데? 성공하면 뭐 할 건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은데,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당신은 예수님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 맺으랍니다. 모세는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 해도 들어주셨을까요?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한국교회가 회개기도 엄청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회개기도 많이 해요. 지금 교회는 못 나오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다 들어주실까? 자격이 있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죄를 철저히 버리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신천지 욕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다른 교회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볼 여유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가 다시 한번 작은 것부터 폴처럼 이웃을 섬기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20년, 30년이 흐른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의 존경을 받는 모세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어깨를 펴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보다 의로워서 이 자리에 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아서 아직도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두렵습니다. 우리가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서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깊이 우리의 죄를 성찰하고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